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뒤에 분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저를 보시고 목사님 목에 십자가 작은 걸로 바꾸셨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30년 무겁게 걸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가볍게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큰 십자가 걸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가볼까, 그런 그냥 순수하게 그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신정교회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신정교회 설립 30주년과 또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에도 은혜가 있었고 함께 나눈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깨닫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지난 30년은 사람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열심만으로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신정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헌신으로 함께 세워온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자리에서 섬긴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한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켰고 누군가는 작은 섬김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이 오늘의 신정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제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작은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 30년 목회가 이것입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설교가 부족합니까?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 또 사랑, 그리고 부족한 저를 향한 분에 넘치는 격려를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도 울고 기도자도 울고 설교자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아오신 사랑을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크고 작음으로 보지 말아라. 숫자로만 보지 말아라. 내게 맡긴 양들을 보아라.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과분한 축복입니다. 신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교회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바람을 쐬려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앞에 한 분이 딱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안집사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처음 96년도에 개척할 때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손을 붙잡고 교회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신정교회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원당으로 올라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인생일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버틴 것은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파주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요, 기억을 더듬어 신정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교회가 있을까? 건물이라도 멀리서 보고 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딱 맞춘 겁니다. 우연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레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보내주신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화성에서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다시 올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섬기라고 했어요. 나중에 간 다음에 카톡을 보니까 딸이 셋이고 5명이더라고. 다 청년들. 좋겠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분이 밖에 배웅을 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게 차를 보니까 아주 차를 바꿨는지 승합차인데 아주 좋더라고. 목사님, 이 차라도 놓고 갈까요? 농담처럼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신정교회를 지금까지 이곳에 남겨두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한 영혼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잘한 것이다. 내가 작아 보여도 한 영혼에게 버팀목이 되었다면 그것도 귀한 목회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정교회 지나온 30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났고 한 가정이 세워졌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눈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신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예배는 끝났지만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0주년은 우리에게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표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밝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 12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신정교회를 지켜주셨다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오늘 본문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지나고 나면 은혜도 함께 지나간 것처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지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잊지 말라.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신정교회 30년도 그렇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기도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야 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지 말고 은혜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정교회가 앞으로도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교회. 할렐루야.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의 한 교회 고등부 담당 부목사로 부임하셨을 때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받았는데 학생들 많은 수가 불참이라고 적어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수련회 기간에 학원 수업이 있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 그 학원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만나려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그 기간에 학원을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들 성적 떨어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툭 내뱉었습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학원을 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 목사님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나온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한 말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원 주변을 기도하며 돌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원장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일주일 전 왔다 간 이후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의자가 갑자기 삐걱삐걱거리고 책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라고 수련회가? 목사님 아이들 다 데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원 건물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계산하고 모든 대안을 다 세워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픔도 은혜의 재료가 되고, 아멘, 기다림도 믿음의 훈련이 되고, 눈물도 사명의 씨앗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습니다. 애굽에 팔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 가족을 살리고, 아멘,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신정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은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은혜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되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앞날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어떤데요?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깨끗합니다. 흘러가야 고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신정교회는 숫자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사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0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지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신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길이 아니었고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베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에도 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돌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 전할 은혜의 고백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이 있었고 작아 보였던 순종과 섬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한 돈 한 돈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긴 손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한 마음, 말없이 예배를 지킨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은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30주년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옵소서. 발발을 날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순종교회가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은혜를 저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 안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난 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